우리 뒷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지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우리의 또 정체성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말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왜 죄인인가라는 것들 안에서 또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그 죄인이라는 그 말 안에 정죄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창조하신 것은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지식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은 아시다시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늘은 하나님 거였지만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과 교제 안에 빚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앞서서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시기를 태초부터 그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로다. 아시다시피 이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근본이 되고 있고, 이 에베소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기에도 똑같은 복을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요.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은혜 안에서 나누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때부터 계획하셨냐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시기와 상황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통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초등학교, 또 때로는 중고등학교에 또 친구들을 따라서 여러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전적인 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사랑으로 택했다라는 것, 그게 고백이 되어지세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늘 육신의 부모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결핍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뎌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부모님들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때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또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참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너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그 교제 안에서 네가 주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너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 지켜야 될 법이 있단다. 네가 지켜야 될, 너와 네가 지켜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육신의 부모 안에서도 그러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또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하는 가정 가운데, 그래서 그 집안이 정말 잘된 집안은 질서 가운데 위계 질서가 있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정인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법칙,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의 법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여 왕의 열매로 지나라. 너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예정하고 부르시는 것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그랬지만 너와 나의 하나의 기준 안에 그 법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 죽게 된다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다는 말과 또 우리의 육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어주는 그 무한한 그 자원 안에서 풍성함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죠.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즉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경직되게 되고 결과는 죽음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은 경배하는 대신에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이 사단은 거짓말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은혜와 그 평안함과 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인간 안에서 가장 비극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너무나 풍성하신 그 무한하신 그 자원 안에서 단절돼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달콤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한 온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 사람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오게 되겠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보고 세상의 위치를 보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어. 누군가가 이것을 뒤에서 통치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것을 보면서 핑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알 것도 같으면서 21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에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그 자리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두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또 거기에 심지어 돈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돼. 근데 우리 안에는 지혜와 절망감과 열등감과 또 우리 안에 교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 금방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또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금방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내 삶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그러면서 살아왔던 상황 가운데 많은 결과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로 얻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결핍함으로 인해서 오는 허전함과 또 거기 안에서 오는 절망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더 불안하고 더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더 우리 안에서 오는 절망감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놨습니다. 늘 가장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제는 돼지 머리까지도 절을 하고 돼지 머리에 코에 돈을 꽂고 복을 비는 상황까지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육체의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사망의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철저히 사람은 육체가 됩니다. 내 본성의 조울대로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 근본의 안에서 쾌락으로 살게 되죠. 그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들 안에서 가장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성적인 타락.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런 안에서 불안함과 또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 안에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온 세상이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수치함과 방탕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에 말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라고 세상의 잘못된 신학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배역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로 원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는 지금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담이 쌓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또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철저히 스스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창세기의 말씀, 에베소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안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식 가운데 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과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안타깝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안에 로마서 4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믿지 않던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또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도움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동의가 될까? 그 동의가 될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 역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주 동안, 또 첫째 주는 재직회를 함으로 해서 4주 동안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이 들었고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나름대로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반응되어지냐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동의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바뀌었어도 100번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동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동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니라. 세례보다는 침례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 죽었다고 말하지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름으로, 정말 그 하나인 것의 증거가 세례 침례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한 몸이라는 것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냐.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좀 침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세례는 씻겨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침례라는데 장사 지낸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결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첫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말씀하신데 이 재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은 재창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 정말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창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옛사람은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에 열매를 맺게 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믿음으로 동의하는 자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 중에 만일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죽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다. 성경에 보면 가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해당자 아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신 것을 보고 또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들은 때가 됐을 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 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인데 이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거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다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의에 대한 말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제목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지 조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는지 그 생각들 많이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들이 좀 우리한테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이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사방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소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속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디에 심겼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종로를 할 때 우리의 뿌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밖에 나무가 있습니다. 옆에 사과나무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나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없는 다실나무라 할지라도 봄에 새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새싹이 여름에 무성해지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고 또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또 여름에 새싹이 돋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 나무가 겨울에 보면 잎도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나무가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고 합니다. 왜 살아있다고 말하죠? 이 나무가 어딘가에 뿌리가 죽지 않고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느 곳에 두 군데 한쪽에 심겨져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 사단의 뿌리를 두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들 안에 실제적인 것은 소속만 바뀌어준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심겨진 것들을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 안에 깊숙이 심겨져 있는 나의 정말 생명의 근원인 것들을 뽑아내서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의 뿌리를 놓고 있을 때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분리와 이간질과 즉 사단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거기 안에서 좋은 수액을 좋은 것들을 받아서 결코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 뿌리를 심겨 놓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말 그대로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꾸정물 같고 쓰레기 같고 그런 곳에 우리의 생명 근본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다시피 정말 그 뿌리는 좋은 수혜를 받아줄 수가 없고 점점점 말라가고 점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해 주시오.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모든 사랑과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근원도, 기쁨의 근원도, 오래 참은 인내와 모든 순종의 근원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때로는 내 뱃속에서 난 아이도 나에게 거부하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그 안악함과 안구함 때문에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정말 280일 동안 9개월 10일을 품고 있었던 내 자녀도 이 땅에 태어나서 머리가 조금 컸다고 부모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는 이미 성인이라고 언제까지 부모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나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냐고 이 자녀들 안에서 크면 클수록 이제 부모의 품과 부모의 가르침과 그것들을 3살만 돼도 자아가 싹트고 자아가 싹트면서 거역하고 결코 부모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바로 이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사망 안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남편과 아내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정말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렸을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면서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때 나의 마음은 모든 근본의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썩어져 없어질 냄새날 그 추악한 사단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정말 아니라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심겨주고 그 뿌리 안에서 올라오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진의 그 풍성함으로 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다.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니라. 이 새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제 생명 가운데 제 창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당짓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면 사단 안에 뿌리박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인내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 안에 착하고 선한 마음들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믿음 가운데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길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이게 사단의 뿌리를 놓는 그 썩어져 없어질 것들 안에서 육체 일들 안에서 뿌리를 놓는 자들의 특징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놓는 그 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중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근본적인 내 마음을 여기로 뽑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는 말씀. 그 말은 즉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는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또 간접적으로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통해 역사할 때 내가 여전히 사망의 뿌리를 노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되신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공급함으로 그 수액으로 내가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유의지 안에 선택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대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들 안에 주의 만찬을 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썩어져 없어질 꾸져물라고 냄새나는 그곳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를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